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루속히 종식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할 시간인데, 속죄 속건제를 아무래도 슬라이드를 보면서 함께 보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오늘은 대신에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로 합니다. 먼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피함과 동시에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하여서 행실의 열매를 맺는다. 이 세 가지가 복 있는 사람의 취할 행동이며 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악인이라는 것은 겨와 같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 나중에는 망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자주 상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세세하게 장절 해설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은 원어로 보면은 다실의 하이시라는 이런 뜻으로서 그냥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매우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매우 복되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넘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악인들이 나오는데, 악인들은 죄인, 오만한 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각각 우리가 어떻게 살펴보면 한 통속으로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그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원어로 살펴보면은 악인이란 뜻은 레사임이라 그래가지고 도덕에 해하여 인격이 결사하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뜻은 기타임인데 목표를 맞추지 못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드리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탈선행위한 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 오만한 자 원어로 살펴보면은 레침이라는 언어로 레침인데 그 뜻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우리 이 세 부류를 살펴보면은 비슷할지 모르지만은 그냥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 1절에서 가르치는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이 주는 교훈을 의미한다고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모한다는 뜻은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고 그럽니다. 원어로 보면은. 근데 그냥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묵상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묵상이라는 것은 영구적 태도로 조용히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단맛을 더듬어 들어가는 그를 가리켜서 묵상이라는 뜻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냥 눈을 감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자세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보면은 이 팔매가임이라는 물의 갈래를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여기서 시냇가라가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 가수 농사를 짓고 이렇게 보면은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라는 것은, 모든 나무라든지 모든 식물들이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매감이라고 하는데 물의 갈래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란 사람은 마치 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이 향량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메마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아주 충분하게 물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를 마른 땅에 심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마른 땅에 심은 나무를 할지라도 물만 있으면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잘 되어주면은 열매도 맺고 또 많은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사막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강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며 우리가 그 생수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섭취할 때에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잎사귀가 나오는데, 잎사귀가 말이지 양같이 나옵니다. 잎사귀라는 것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아름다운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행실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야만이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이 성도가 아름다운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죄인들과 똑같은 이런 사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아름다운 행실을 나타내고, 그래서 야고보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심판 때 일을 기억한다, 생각한다, 이 다장마당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농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농부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가라지를 뽑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갈라내느냐면은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사르느니라. 이 불사르는 사형은 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대심판을 나타내는 믿는 자와 믿지 못한 확인하게 구분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면은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면은 충분하게 베풀지, 그렇지만 악인에게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벌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말하고 있죠. 이 심판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로 돈 많은 사람, 그죠? 두 번째로 명예가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을 소유한 자.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명예도 누리고자 합니다. 명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할 것이냐 돈을 중요할 것이냐 서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을 말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이 높은 사람은 대통령이죠. 우리가 돈 많은 사람, 기업가들, 이런 기업가들도 이 권력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든 돈, 명예,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마치 모래밭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6절, 야고보서 4장 13, 14절, 잠언 27장 1절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이제 바람이 불지 않고 풍랑이 일지 않고 잔잔한 바닷가에 배가 떠 있는데 자기는 그 배에 누워서 평안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히 누운 그 배에 보면은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멍이 난 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누워서 평안히 가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새어들게 돼 있죠. 이 배 가운데 물이 점점 새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가라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기는 어디에서 가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간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고 있죠. 돈 많이 누리고 권력 누리고 명예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그 행복, 알량한 그 행복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살펴볼 때에 그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도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로 악을 떠난다 그랬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떠나 살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건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속건죄에 대한 것을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은연중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이미 죄를 알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악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사는 것이 악을 완전히 떨어져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악이든 큰 악이든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타협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타협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복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좋은지 금, 은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대표하죠. 많은 정금, 아주 정제된 이런 정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하다, 더 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단 것을, 이 송이 꿀이라는 것은 아주 단맛을 나타내는데
이새 맛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송이 꿀을 나타냅니다. 이 꿀이라는 것은 맛있는 것을 대표하죠. 그러나 여호와 율법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보다도 더 귀하고 더 달다, 오묘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해를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는 영적으로 병든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면은 첫째로 우리가 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음식 맛을 모릅니다. 아무리 산해진미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병든 자는 이 음식, 맛있는 음식을 구분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병이 든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은 성경의 단맛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깊은 의미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성경의 단맛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할 수 없죠.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잘하지 못하죠. 잘하지 못하고, 이 구원받은 것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횟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가를 자기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병이 들기 때문에. 이 병이라는 것은 무엇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유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거 자신 이기지 못할 때에 병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적마다 이 말씀이, 연구한 자세로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오묘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아주 큰 희열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연구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을 읽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찾아서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다른 사람도 모르지만 본인 자신은 알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좋은 것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로서, 이 건강한 죄를 가지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 건강한 자로서 항상 말씀 안에 자라가기를 원할 때에,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이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범한 죄가 언제든지 범인을 헤아리고 엿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죄는 문에 엎드려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 성도들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서 이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진홍같이 붉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진홍같이 붉은 것이 그랬습니까? 이 진홍같이 붉다는 것은 이 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피는 뭘 말하냐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모두 죽이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세 번째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망이 잉태한다 그랬죠. 사망이 잉태한다는 것은 사망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사망의 의미가 있다. 그럼 의미가 누굽니까?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곧 사망을 잉태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은 사망에 쏘는 곳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이 사망에 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날아드는 화살처럼 사망의 화살이 우리 심장에 꽂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9절을 보면은 죄를 심상히 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 믿은 자들에게는 당연히 한 것을 왜 질문하냐?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매이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 사랑을 쫓아서 행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묵상한 적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된다. 예레미야 32장 12절 보면 물된 동산, 가뭄의 담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된 동산, 가뭄의 담비. 요즘은 올해는 보면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물이 너무 많아서 이 가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농사 짓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이 가뭄이 너무 심하게 되면은 논에 막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타들어가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물이 싹 들어가면은 언제 그런 듯이 생기를 돋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물된 동산, 가뭄의 담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영혼이 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서 11장 7, 8절에 보면요.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 동물을 가리켜서 먹어야 될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정한 동물에 대해서는 첫째로 굽이 갈라져라 그랬습니다. 이 굽이 갈라져라 것은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되새김하는 겁니다. 소는 위가 4개라 그랬죠. 한번 먹고 또 뱉어내서 또 씹어 당기고 이렇게 해서 되새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되새김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을 하지 않죠. 즉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묵상을 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돼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행실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죄를 멀리할 우리 삶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행실의 열매가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즐거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저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오는 놀라운 그 복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